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2023년 11월 5일 11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지만 한 분이신 성삼위일체 우리 주님께 우리의 모든 정성과 마음을 다해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아멘.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모든 천지 만물의 그 조화를 주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 저 하늘 끝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또 우리의 모든 신음소리와 또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모든 고초와 처한 사항들을 또 굽어 살펴주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또 시련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또 믿고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 6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아멘. 이거 미디어 플레이어가 좀 상태가 안 좋네요. 정말
하늘 끝 보좌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 정말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주시고 한낱 인간을 위해서, 이 죄인을 위해서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진 고초당하시고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것, 우리가 일평생 주님께 감사 찬양 경배를 올려도 다 갚지 못할 큰 은혜요. 진심으로 정말 이 광영을 받아 누리는 우리는 정말 살아도 영광, 죽어도 영광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실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보살피시고 우리의 신랑 되시고 구주 되신 주님이시라고 우리는 담대하게 그 누구 앞에서도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 9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아멘. 정말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의 구주로 인정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음을 믿는다면 그 즉시로 우리 안에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또 역사하시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주님이시라고 영접하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이미 역사하셔서 그런 거예요. 정말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 풍성히 내려주십니다. 찬송가 19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아무래도 저 미디어 플레이어를 좀 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아버지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우리의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로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주님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주관하여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그저 감정적으로 기분에 따라서 우리의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신구약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에 모든 것이 다 증거로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해 믿는 것,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 그 모든 것이 이 성경 말씀 속에 있으니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나라로 갈 그날까지 이 성경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 199장 함께 찬송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아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 특히 11월의 첫 예배를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한 달을 무사히 살아낸 저희들 모든 것이 아버지 은혜임을 믿사오며 하루하루 아버지께서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6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 고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남인노라 남인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교독문은 16번 시편 28편입니다. 교독문 16번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끊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눈으로 뵙지 못했으나 언제나 저희와 함께 계시오며 저희 귀로 듣지 못하오나 언제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저희 각 사람 부족한 행실과 죄악된 행위를 생각하면 아버지 앞에 감히 나올 수 없는 자들이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은혜 베푸심으로 독생자 보내셔서 대신 피 흘리게 하시고 오직 믿음과 택하심으로 저희 죄를 사하여 주셔서 저희로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으로 유업으로 받게 하심을 언제나 감사드리옵고 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비록 마음에는 원이로나 육신이 연약하여서 거룩함과 정결함을 따라 행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 발붙여 사는 동안 때로는 현실의 벽에 부딪혀 연약할 때 많사오나 그런 저희를 더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희 모든 죄과를 죄악들을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 없이 1분 1초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이기에 언제나 아버지께서 은혜 베푸심을 구하오며 아버지 뜻과 진리 안에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언제나 간구하옵기는 이 팍팍한 현실 가운데 저희를 특별히 보호하시고 일상과 생업에 기름 부음을 더하셔서 저희가 가난하고 곤궁함으로 인해 마음이 흔들리고 주저하지 않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저희 일상이 지켜지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평강함이 언제나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종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한마디도 허탄한 말이나 거짓으로 미혹하는 것 없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에 어긋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358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7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여러분께 이제 이스라엘 그리고 유대인에 대해 말씀을 나눠드렸어요. 구원의 복음과 더불어 여러 가지 주제를 활용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 깊이 배우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다 밝히 알고 느끼는 것도 좀 은혜로운 것 같습니다. 기독교 정신이란 것, 그리스도인의 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모든 것에 우선하는 기준에 두고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뭔가 이해가 잘 안 되고 의아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부딪혀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리는 인간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며 그 다음으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결국은 가장 좋은 것, 은혜로운 것으로 열매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택함받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말씀에 따라 시대의 징조를 올바로 분별하고 구원의 확신을 굳게 지니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임무와 뜻에 신령과 진정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임무와 뜻이 뭐냐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 말씀.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구약과 신약을 막론하고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을 위해 축복하는 것은 성도의 기본 도리입니다. 이것을 볼 때 가끔씩은 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 이스라엘이 뭐라고 최고 존엄인 양 그래야 되나. 단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내려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이스라엘은 그 무슨 백두혈통이야? 뭐 이방인 교회는 곁가지인가요? 라는 생각조차 들 때가 있습니다. 백두혈통. 물론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원가지고 이방인 교회는 원가지에 접붙임을 받은 가지라 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왠지 곁다리로 구원받은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만은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살렘 왕 멜기세덱은 그런 생각을 싹 날려주는 엄청난 반전의 주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요, 가인이나 아벨 등 개인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노아처럼 가장으로서 제사를 드리는 이들이 있었고, 아브라함처럼 가장이자 족장으로서 제사를 드리는 이도 있는데, 이게 보면 되게 다 사적인 포지션입니다. 뭐 가족 단위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시절에 무려 제사장이라는 공적 직분으로 하나님을 대면했던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원래 제사장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레위의 후손으로 세워져야 돼. 레위 지파의 대조상인 아브라함보다 더 전에 하나님께 세워졌던 제사장이야. 아브라함도 겨우 족장인데 무려 왕이었습니다. 누가? 멜기세덱은. 이 멜기세덱은 성경의 등장인물 중에서도 가장 신비로운 인물로 꼽혀져요. 잠깐 스쳐 지나가는데도 아주 미친 존재감을 자랑합니다. 창세기 14장 17, 18절 말씀 보시면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19, 20절 말씀.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최초의 중동전쟁이라 할 만한 9개국, 큰 나라 4개가 작은 나라 5개를 쳐들어온 거예요. 그 전쟁에서 납치되어 간 조카 롯을 구하고 시날 왕과 엘람 왕, 이 시날은 바벨론입니다. 이 오리엔트 5왕을, 아니다. 네 왕이야. 오리엔트 그 4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온 이 아브람에게 그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축복했던 이 살레 왕 멜기세덱은 오늘 본문 설명대로라면 평강의 왕이자 의의 왕, 족보도 없고 부모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처럼 영원한 제사장으로 있는 분. 와, 이게 과연 사람일까 싶어서 예수님이 직접 왕림하셨다 가신 게 아니냐라는 의견조차 나올 만큼의 귀인입니다. 그러나 엄연히 개선한 군대를 맞이하는 가나안 왕들의 행사 자리잖아요. 살렘 왕 멜기세덱은 당연히 가나안 왕들 중 하나였기 때문에 예수님 본인은 당연히 아니죠. 인간으로서 예수님의 예표 정도로 봐야 될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 전쟁 당사자인 소돔 왕이 있었는데도 대표로 나서 축사한 걸 볼 때 살렘 왕은 가나안 왕들 중에서도 패권을 가진 대왕 내지 패왕이었어. 훗날 같은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다른 왕들을 호령해서 여호수아와의 전쟁에 끌고 나온 걸 볼 때 확실히 가나안의 주도권을 쥔 군주입니다. 그러니 많지 살렘에 거하는 여부스 족속은 가나안 9족속 중에서도 가장 악랄하고 용맹했어요. 여호수아와 사사시대에도 무너지지 않았고 먼 후대의 다윗 왕 때에 군대장관 요압에 의해 함락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을 버틴 거야 이게. 그런데 그런 곳에서 예수님의 예표라 할 만한 왕 그리고 제사장이 나왔다는 거 엄청난 반전이죠. 심지어 예수님 자신도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후손 레위 지파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칭하지 않으셨고 멜기세덱의 반차, 계통을 말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하셨을 정도입니다. 레위 지파도 아닌데 어떻게 제사장이 되어 죄를 사할 수 있냐라고 반문하는 유대인들에게 레위 지파의 조상을 레위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던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레위 지파 제사장 직분 같은 거 없어도 능히 죄를 사하실 수 있다라는 인증샷을 날려주신 거였습니다. 이게 농담 아니에요. 성경책 보셔도요. 가장 처음으로 등장하는 최초로 등장하는 제사장이란 단어가 바로 멜기세덱에게 붙은 겁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들께서는 대체 교회가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되는 도리와 멜기세덱의 얘기가 무슨 상관인가 의아해 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서 함께 짚어보실 거예요. 멜기세덱은 평강의 왕이자 의의 왕이며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한 제사장, 족보와 부모와 시작한 날과 생명의 끝도 없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분입니다. 또한 이방 족속들 중에서도 가장 악한 부족으로부터 태어나서 하나님께 세워진 왕이자 제사장이며 선민 이스라엘의 시조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았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예표이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 낳으신 교회의 예표입니다.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이 마주했던 그날의 모습이 바로 교회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예언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야곱이 있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들의 족보를 따라 대를 이은 택함을 받았습니다. 모세오경을 보시면 레위기부터 이렇게 보시면요. 이런저런 율법과 제사법을 설명하실 때 항상 강조하는 것, 너희 대대로 영원히, 너희 대를 이어서 영원히 지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계명함을 받은 날, 그것이 바로 택함받은 백성 선민의 시작이었죠. 그런데 이방인인 우리한테는 그러한 믿음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족보가 없어요. 우리 족보 없는 놈들이라니까. 족보도 없는 그런 인간들이라니까요. 우리가 믿음의 부모, 믿음의 조상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없어요. 시작한 날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각자가 조상빨이 아니라 그 조상이 태어나기도 전인 창세 전에 예정되었어요. 영원한 구원의 약속,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구원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레위 지파 제사장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의의 왕이자 평강의 왕이신 분으로부터 친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증표가 예수님의 살과 피, 떡과 포도주로 예표된 성찬입니다. 믿고 영접하여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주님의 살과 피는 우리 영혼에 항상 자리 잡고 있으며, 그러한 우리는 전적 타락한 악인, 전적 무능한 죄인이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아 세워졌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조상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 선민이 되었으나 우리는 살렘 왕 멜기세덱처럼 족보도 없고 부모도 없지만 각 사람이 독자적으로 하나님께 예정하심을 입고 택하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서게 되었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기에 그 멜기세덱의 후신인 교회도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될 권리와 의무를 원천적으로 갖게 된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이스라엘이 온전히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했으나 그와 상관없이 우리가 할 도리는 해야 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그 도리는 우리가 갑이기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축복은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하는 겁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하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요, 찬양과 경배와 아부아첨이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거라도요,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하는 거는 찬양과 경배고요, 윗사람은 이 아랫사람한테 하면 그걸 축복이라는 겁니다. 왕인 멜기세덱이 백성인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 그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이거 생각해 보시면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찬양과 경배를 할 때는 엎드려서 올리죠. 그런데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축복을 할 때는 엎드려 있는 아랫사람에게 윗사람이 서서 축복합니다. 자세만, 왁구만 봐도 견적 나오는 거예요. 바로 멜기세덱이 정말 자신 앞에 엎드린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대환란이 끝나고 잔존한 인류와 또 유대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지상의 천년왕국이 세워질 때 우리 교회는 천년왕국의 왕노릇을 하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았던 것처럼 유대인들로부터, 백성된 유대인들로부터 왕으로서 공경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되는 이유이며 그 축복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당대의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고 수백 년 기다려 가신 것도 살렘 왕 멜기세덱 같은 자들이
그 가운데 있어서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똑같은 살렘 왕, 평화의 왕, 똑같은 의의 왕, 의의 주라는 이름을 가진 아주 높은 확률로 멜기세덱의 후손일 것으로 보이는 그 사람, 심지어 죽을 때는, 이 사람이 죽을 때는 목을 밟히는 순환을 당하고 나무에 달린 후 동굴에 장사되는 등 예수님과 똑같은 모양새를 따라하기까지 했어요. 누구냐? 선민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막아섰던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그가 나타났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세우셔서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셨고 그들의 손을 들어 멸하게 하셨습니다. 똑같은 평강의 왕, 의의 왕이지만 우리가 영원한 제사장 살렘 왕 멜기세덱이 될지, 이름만 빌리고 흉내만 내다가 참혹하게 멸망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될지는, 그리고 더 대박인 건 살렘 왕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했죠. 그런데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여호수아에게 멸망했는데, 여호수아를, 구약에서는 여호수아죠. 신약식으로 하면은 예수입니다. 이 가짜 살렘 왕을 바로 예수님께서 멸하셨죠. 우리가 멜기세덱이 될지 아도니세덱이 될지는 오늘 이스라엘을 향한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을 겁니다. 원가지인 이스라엘의 접붙임을 받은 곁가지인 이방인이지만 먼저 제사장으로서 선민을 축복했죠. 그 곁가지가. 그것은 먼저 된 자로 나중되게 하시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이고, 이 또한 교회와 이스라엘이 높낮이 없이 하나님 앞에 같은 백성이요 형제라는 증표가 아닐까 합니다. 비록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고 급변하는 정세 속에 때로는 고뇌하지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이잖아요. 우리 생각과 눈앞의 상황보다는 기록된 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의 신분을 자랑스러이 여기며 뜻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만을 주님의 이름으로 더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 질서가 저희들 이방인 교회와 선민 이스라엘의 관계에도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원가지에 접붙임 받은 곁가지만이 아닌 이스라엘의 조상을 축복했던 존귀한 대제사장의 후신임도 또한 말씀을 통해 깨닫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미혹이 판을 치고 이스라엘을 부정하고 대적하는 악한 자들의 선동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사온데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선민 이스라엘을 향한 손을 크게 펼쳐 주시옵시사 저들을 지키시고 그 어떤 대적도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그 땅을 침범치 못하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라나타 연구소는 언제나 주일 오전 9시 반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이제 설교 방송 올려드립니다. 주중에 화, 목 2회에 걸쳐서 정세분별 방송 올려드립니다. 이번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께 좀 많은 흥미와 참고가 될 만한 방송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정말 날씨도 추워지고 또 환절기라서 정말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주변에도 정말 이 환절기에 감기 걸리시는 분도 있는데 코로나가 끝난 후에는 감기가 아주 독해요. 저도 걸려봤는데 다 났는데 몇 달 걸렸습니다. 그러니 마치 여러분들 첫째도 건강해요. 일단 육신이 건강해야 우리 영의 건강도 따라오는 겁니다. 이게 마음에는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면은 힘들어요, 진짜. 그러니까 서로를 위해서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항상 중보하시고 또 축복해 주셨으면 합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이제 이스라엘과 유대인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는데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지켜야 될 도리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에 대한 도리인 거예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예수님도 안 믿는데 왜 우리가 저들 얘기도 하냐.
그거는 상관없어요. 주님께서 우리한테 시키신 거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가짜 유대인이야. 진짜인지 가짜인지 난 모르겠고, 일단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을 가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지. 참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축복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탄 마귀가 별 용을 다 쓴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마음을 잡고 중심을 잡고 기록된 성경이 까라면 까는 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더 희소가치가 있죠. 남들이 다 할 때 하면 별로 메리트 없어요. 남들이 안 할 때 해야 이게 빛이 나지. 여러분들, 지금처럼 이스라엘에 대한 증오와 저주와 적대가 불타오를 때, 이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회입니다. 기회. 주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상금 마일리지 쌓는 절호의 기회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우리 함께 정말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그 땅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고 축복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럴 때, 정말 온 세상이 다 등 돌릴 때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축복한다면 하나님께서 또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또 가만 놔두시겠어요? 주님께서 주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신다 하셨는데, 정말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을 위해서 축복하는 우리를 위해서, 또 주님께서도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 더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직접 택하심으로 구원을 받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선민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모든 신부된 성도들을 위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핍박과 고난 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정치범 수용소의 성도들을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